4월 13일 사순절 제6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의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131번 사순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회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눈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갈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신약성서 138장 누가복음 신약성서 139장 누가복음 23장에서 44절부터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짝수를 읽고 회중께서는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49절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제2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대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대미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사순절이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6주간 이제 지속된 6주 동안 지속되는 사순절 어느덧 마지막 오늘 사순절 제6주입니다. 이 6주는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이 한 주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고 있다, 사순절 40일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사순절 40일을 사시는 동안 이 지난 5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께서 여러 즐거움도 있었고 여러 슬픔도 있었고 여러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이 바쁘고 이 사는 것에 치여서 정말 어느 목사님이 하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두 손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가 고난 동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주를 살며 이 5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사순절을 살고 있구나 라는 이제 언제 생각나니까 설교 중에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중에 내가 사순절 생각나는구나, 가슴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순절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이제 논문 심사를 보러 이 중부연에 우리 중부연에 감리교의 자랑이죠. 감리교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예요. 대한민국 개신교의 첫 시작이라고 불리는 내립교회를 왔는데 내립교회에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논문 심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이제 정말 제 나이보다 더 많이 목회를 하시고 정말 은퇴를 앞두신 정말 나이가 정말 이제 70 가까이 되신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저희 논문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제 생계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목회랑 이제 생계 문제를 생각해야 되니 제가 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해진 건 없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거기서 제가 딱 얘기 드리기도 참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고용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목회자들은 굶어 죽어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살 게 없어서 정말 오늘 밥 먹을 게 없어도 목회해야 됩니다. 아니면 목사들 자체가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약간 터부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기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옛날 시대를 살아오신 정말 배가 고라도 정말 배가 고라도 목회를 하신 그 연장자, 제일 연장자이신 목사님께서 일을 하되 교회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어려운 시간을 갖고 오신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가 힘드셨겠죠. 그 목사님조차도 그러나 일하셔도 하나님 소홀하게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신의 이 땅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자신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랑할 만큼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이 후순위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계실지도 모릅니다. 혼자 슬퍼 계실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 말씀 섭섭하실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빌려서 참 속상하다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저 괘씸한 것들 이러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서 또 우리를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될 때 우리 뒤에서 같이 전전긍긍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잊고 살았고 본의 아니게 후순위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살았을지 그러나 이 순간만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이라는 얘기는 1%의 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 먹고 살기 힘든 마음의 상처, 육신의 힘든 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별거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시나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 마지막 주, 6주를 뭐라고 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이때 다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제가 그냥 구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주일,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우리가 이사야에 적힌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월요일날 이제 뭘 하십니까?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수요일날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론유다가 배신을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서학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검증된 걸 흘려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핵심 측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막 배운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 나름 세리였다. 여러분 친일파도 여러분 저같이 무식한 사람 친일파 안 시킵니다. 나름 그래도 글을 읽지 않았던 그리고 돈을 좀 다루다가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정말 그 말이 맞다면 그 최측근 중 하나였던 가론유다가 뭐랍니까? 배신을 보고 은 30절에 예수님을 팔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만찬에 제자들과 다시는 나눌 수 없는 그 만찬을 나누십니다. 빵과 떡을 떼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나를 기억함으로, 나를 회상함으로, 나를 기념함으로 이것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는 뭐랍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요. 이게 개신교 교회에서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카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을 좀 기도하시는데 제자에게 잡힙니다. 이 배신했던 제자 유다에게 그렇죠? 유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당일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토요일날 무덤에 이제 누워 계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줄 세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일주일간을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모든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장사는 장사치를 내쫓으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다가 그 유다의 배신으로 감람산에서 붙잡히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헤롯 앞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이 앞으로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설과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과정이 1년 과정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유대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당시 누구에게 끌려가십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살인드린 공이 우리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최고 법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법기관인 것입니다. 이
이 헌법 기관에서 원래 범법자들을 벌했는데 당시 유대인들 누구의 지배가 있었냐면 로마인들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례들의 공의에서 중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이 없어요. 즉, 이 예수님을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을 구형할 그들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로 작당을 해서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례들의 공의를 소집해서 자기들이 사형을 시키기로 이 불법으로 모의하고 나서 자신들이 결정을 낸 후에 이것을 이제 실행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는 게 새벽부터 빌라도 앞에 가는 거예요. 총독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불법 사형 결정에 대해서 동의해달라고 뭘 하는들이 일종의 이 사후보고를 얘기해요.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도장을 찍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집에 피지배인들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 감히 피지배인들이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3명이 빌라도의 잠을 깨워서 이걸 과대 해석을 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발, 이 반역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일단 그들의 요청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참 당시 상황을 보면 상황이 이렇게 꼬였나 할 정도.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워낙 구석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사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분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황제가 임명해준, 황제가 허락을, 그 지배권 허락해준 왕 헤롯과 서로 싸웁니다. 이스라엘 지배권을.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빌라도는 중부와 남부, 저기 보시면 집어나오는데 중부와 남부를 다스렸고 이 헤롯은 북부와 동부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빌라도의 권한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 북부 갈릴리는 헤롯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서로 정치적 다툼을 하면서 당연히 벗어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악하게 당합니다. 역사를 뒤로 보면 그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라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두세 차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민심이 바닥을 칩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려 몰려와서 자신의 궁에 몰려와서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순간 어떻습니까? 겁이 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들을 청하겠다면 내가 지배권을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 심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무 죄가 없으셨고 빌라도 또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빌라도는 당시 예수님을 거지 왕초, 혹은 이 당시는 이제 우리도 세기말에 보면 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에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있는가 그래요. 누구한테 걸립니까? 헤롯. 왜?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 판단하게 하자. 헤롯에게 조롱.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헤롯에게 조롱을 받은 예수님은 다시 이제 빌라도에 오십니다. 빌라도가 뭐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흔히 옛날에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빌라도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사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혈을 틈타서 이 지역을 사유하려고 보였던 아주 정치적 판단이 잘 있는 인물이었고 교활한 인물이었고 사람을 매우 많이 죽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어떻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서 풀어주겠다 라고 했던 그 죄 없는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라. 어떻게 했으면 그 당시에 그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 후의 과정들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나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뽕을쓰되 백성은 서서 구경하되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누가복음은 그 과정을 사실 간략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전에 먼저 채찍형을 받으십니다. 그 당시 채찍형은 두 가지 채찍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예한 채찍을 줬어요. 로마는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요즘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채찍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뒤에 사도바를 보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이 채찍을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예들한테 일하라고 채찍을 때려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노예들입니다. 노예한테 일하고 채찍을 때리는데 그걸 과도하게 때리면 노예가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고 일을 열심히 할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채찍을 때려요. 참 말은 아이러니하지만 그걸 맞고 노예가 죽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는 채찍형이라고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가 군범죄 정죄. 이 채찍형을 맞으면 죽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채찍이 세 갈래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이 채찍을 맞는 이 유리나 이런 날카로운 부속품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때리면 살이 그냥 쫙 찢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찢겨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금이 이런 그 유리나 이런 금속들이 있어서 쫙 찢겨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채로 살이 맞으면 썩고 고르면서 벌레가 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중범죄들한테 채찍형을 했는데 이 채찍형을 맞으면 채찍형이 두려워서 중범죄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채찍형을 로마 군병들이 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뭐 채찍에 맞은 사진인데 그것은 이제 그림이니까 매로 그냥 나오고 이 묘사할 수가 없다고 다 찢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고 나서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요즘을 따지면 한 700m 정도 되는데 이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적어도 25kg 정도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채찍을 막 25kg를 지고 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러지셨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중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본다면 십자가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역죄라. 그래서 로마인들이 상대를 모욕하는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져라. 로마인들이 당시 한 욕 중에 하나 천벌을 받아가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 그다음 그 로마의 폭군들만 했던 네로가 자결을 하는데 이 자결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붙잡히면 채찍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도 모자랐는데 이 누가 보면 뭘 중심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 비웃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달리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셨는데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외에도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다 적을 수가 없었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빵을 나눠주셨을 때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조롱합니다.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후에도 다른 일은 무서워하지 못합니다.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남은 해도 본인은 못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천이 유대인 시간은 제3시, 오늘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6시를 지난 그 제6시, 오늘 시간, 현재 시간 오후 12시를 지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제9시 오후 3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시간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돌아가시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9시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의 휘장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당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제사장들만이 제사드리러 갔던 곳입니다. 이 제사장들조차도 죽어나올 수 있는 곳이 이 성소였습니다.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한 정결의 시간인데 죄가 있으면 그 성소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뭐를 달고 들어가냐면 이 발에다가 이 밧줄과 종을 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종수가 딸랑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거고 어느서 안 들면 죽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밧줄을 당겨서 죽은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제사장도 그러니 일반 백성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대신에 대신 찢어지고 그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성소자를 찢어진 것입니다. 누구는 죄가 많아서 누구는 뭐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이 찢어져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 누구든지 와서 눈물을 흘리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아픔을 고하고 누구든지 와서 은혜받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갈라졌던 관계가 다시 봉합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침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보고 저자 누가는 뒤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명을 마친 걸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형 집행 장소에 있던 로마 백부장. 그가 아마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그 사형을 주관했던 분일 것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형을 그가 전반적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그래서 의인은 뭘 말하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되려 조롱했고 예수님을 되려 조롱했던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왕이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 가시멸을 받으십니다. 그 당시에 왕, 구세주는 뭘 씁니까? 면류관을 씁니다. 그게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문명권을 사는 겁니다. 그게 쭉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뭘 씁니까? 가시멸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무슨 왕입니까? 라고 하는 거겠죠. 또 뭘 입히고
옷을 입습니까?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보라색 옷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도 이제 여러분께서 교회 그 행사 같은 거 보면 감독님 보라색 고귀한 옷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입을 수 없습니다. 그 왕들이 입던 옷이 보라색 옷입니다.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왜? 당신은 왕이었다. 그렇게 했을 로마 군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촬영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 그거 예수님의 촬영을 구경하러 왔던 저 사람이 어떻게 죽나? 혹은 그 빌라도 유대 제사장들이 빌라도 궁에 왔을 때, 그 새벽에 왔을 때 같이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장소까지 따라왔을 텐데 어떻게 죽나 보자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을지도 모르는 그들이, 혹은 그저 저자가 어떻게 죽나 궁금해서 나왔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고 가슴을 치며 그들의 머릿사람을 깨닫고 후회하며 회개하고 돌아간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 예수님께서 그 잡혀서 그 사형 장소까지 다시 그 재판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그곳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 차가 옆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멀찍이 따라가. 그럼 어떤 사람? 또 여기서 보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만수하기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그 유대 어머니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 왔던 그 대중들, 차마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이 제지해서 앞으로 나가서 볼 수 없었던 이들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여러분, 이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 사형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로마 군병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꼭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많은 대중 중에 일부가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모두가 그 장소에 있었고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그날 주리라고 외쳤던 자도 못질했던 자도 지켜만 보던 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보았고 모두가 참여했으나 어떻습니까? 모두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던 그 사람들만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이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거 설교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만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아무리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의 제자지, 우리보다는 잘 못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극적으로 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신학인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 외지 선교, 조지아 선교를 갖다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정말 깡그리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어떤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웨슬리는 가난했지만 귀족 집안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영국은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웨슬리가 노방 집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훌륭했던 우리 감리교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올더스 케이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집회에 웨슬리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들의 그 깨달음이 웨슬리보다 적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목격했고 똑같이 참여했으나 똑같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이 동참한 생각.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행. 수많은 종교가 일어났다 쓰러졌으나 동행하는 종교, 친구와 동행하는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걸어가는 같은 동자, 같이 동자의 가능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은 입장으로 같은 높고 낮은 상관없이 똑같이 가는 것. 어느 종교에서 신이 우리가 똑같이 가겠습니다. 기독교는 뭘 강조합니까? 동행을. 누구와 동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위해 이런 메시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이 다르고 또 누군가는 느꼈고 누군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다. 그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고 나서 어떻게 어떤 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어떤 일은 가슴 치며 회개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흐려지고 잊혀지고 찾아보니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십시오. 아멘.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십시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질 수 있다.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뭐하라? 다시 일어나. 아멘. 어느 날 설교 중이라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성경에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신약 그 성경을 우리 원래는 이제 예수님 때까지만 구약 성서까지만 신약 성서를 없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자꾸 늦어지자 이 사람들이 신약 성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습니까? 예수님 때 사람들은 넘어져도 예수님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울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 눈이 가려지고 그 귀가 덮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 고난 주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수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았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고 물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끝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그저 예수님 죽으셨다 그저 예수님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느끼는 것이 달라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람의 아들임을 깨우쳤고 어떤 일은 회개했고 어떤 일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시는 합니다. 이 십자가가 이 예수님의 죽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여 그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뜻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오직 나를 위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였음을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 위하였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계셨던 그 현장에 동참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 고난 주간 주여 일주일 짧습니다. 그러나 긴 주간입니다. 영적인 긴 기간입니다. 주여 이 긴 기간 혼자 가려고 한다면 주여 하루에 12번도 더 넘게 무너질 것입니다. 주여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우리를 슬픔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생각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면 가장 뭐가 하고 싶냐. 그러니까 전도사에서 목사로 할 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허락되다가 안 되다가 가장 뭘 하고 싶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만찬을 집례하는 걸 꼭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는 선만찬 집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만찬 집례를 꼭 하고 싶은데 저희가 개신교는 보통 이제 천만찬을 매 예배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예전적인 교회를 가면 천만찬을 매 때마다 진행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니까 이 성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천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들이 오해할 때 문자 그대로 피머사리라는 말을 해서 이 기독교는 시기를 낸다. 근데 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냐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나의 몸 속에서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우리의 그 사는 삶, 여러분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작심삼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3일을 목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시고 잠들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 살아나셨고 또 우리도 살리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나 우리도 그 안에서 동참했음을 주여 느끼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감사 가운데 주여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제목을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간절함 가운데 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슬픈 가운데 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아픈 가운데 쓴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다윗왕처럼 기뻐 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하나 거르지 마시고 주여 들어와 주옵소서. 주여 들어와 주옵소서. 주여 들어와 주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에 누구에게 뭔가 울부짖겠습니까? 주여 당신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주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예배 끝나고 나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라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